할렐루야. 7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또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남겨져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모든 죄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주권을 가지시어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묵상의 시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러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찬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리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심판은 어떤 이들에게는 멸망이고 또 어떤 이들을 회복하는 시작의 말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심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분노의 폭발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자기선언이시며 동시에 사랑과 인자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 이런 개념의 단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9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을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 보입니다. 그중 10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얼마나 정직하고 두려운 선언입니까?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겁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단 1초도 견딜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무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긍휼이 죄를 눈감아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가짜 긍휼입니다. 우리가 덧입을 수 있는 그 참된 긍휼은 오로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로 오는 그것이 바로 참된 긍휼입니다. 우리는 그 긍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행위의 의로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다고 그리고 아무리 참되다고 이야기해도 세상의 기준으로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되어도 그 끝은 결국 파멸입니다. 인간적인 판단, 자기의 의로 사로잡힌 종교적인 열심,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아무런 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먹을 믿는다라는 식의 자기 확신, 자기의 의, 그 모든 것들은 파멸로, 멸망으로,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죄는 언젠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내 행위의 어떤 것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은 표 있는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에스겔서 9장의 심판 장면, 냉정하고 무작위하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마에 표 없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 그 명령과 그 심판은 심지어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불공평한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중에서 그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의 긍휼로 나아가는 자, 이것으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세상의 죄악에 무감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종교 위선 타락, 그 앞에서 울며 타락하며 애통하는 사람을 구별하고 그 이마에 생명의 표를 새기십니다.
멸망의 칼날이 다가올지라도 그 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됨을 봅니다. 우리는 때로 종교적인 전통과 외형적인 거룩함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역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진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타락이 깊었고 예배는 형식적이었으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지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껍데기만 남은 그런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휴가 때를 맞이하여 아이들과 함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방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로댕의 작품인 칼레의 시민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칼레 시민은 6명의 모습으로 그려지는데요. 100년 전쟁 당시 도시를 구하기 위해 자진해서 잉글랜드 왕에게 항복을 선언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묘사한 조각상입니다. 상대 나라가 용서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칼레 시민을 대표로 한 소수 사람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대신 죽어야 한다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도시를 구하기 위해 가장 유력했던 시민들이 자원하여 스스로 목숨을 바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조각이었습니다. 이를 흔히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로 부르지요. 프랑스어로 귀족 또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조각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생한 조각들, 그리고 그 안에 표현된 그 리더들의 두려움 가득한 얼굴, 그러면서도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들이 머릿속에 내내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과 더욱 대조적으로 보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 성도의 모습은 그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아닐까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앞선 묵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지기와 같은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청지기 같은 사람의 모습은 먼저 아는 사람, 그러나 그 먼저함을 선포하여서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깨우고 그리고 그들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단지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장 먼저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8절에서 에스겔은 이렇게 외칩니다.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문이 아니지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에스겔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 울고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엎드리며 울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긍휼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긍휼로 남은 자들을,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우리의 행위로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함으로 이 세대와 민족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엎드려 울어야 합니다. 긍휼이 나를 살립니다. 그 긍휼이 교회를 살립니다. 그 긍휼이 민족과 시대를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죄를 묵인하는 각자 긍휼이 아니라 죄를 끊어내고 회복을 이끄는 하나님의 거룩한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엎드리며 울며 탄식하는, 그리고 시대를 향해 중보하는 자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남은 자들에게 그 긍휼을 통해 생명을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묵상하는 모습이 우리의 시대와 너무나 닮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긍휼을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중에서 그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 세상의 타락 앞에 무감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는 자, 그들에게 생명의 표를 남기십니다. 오늘 그 남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 시대를 멸하지 마시옵소서, 주의 긍휼로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 우리의 시대는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이 되어 다시금 부흥 가운데, 회복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묵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를 바라보며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쌓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었기에 우리는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그 긍휼을 받은 사람들로 이 시대와 교회, 민족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모든 남겨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